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아마 요한복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네 번째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뭐 제자 마태 이제 눈으로 본 마태의 입장에서 본 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제자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쓴 책이죠. 누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바울과 같이 다녔던 누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조사하고 살펴서 그래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접할 때는 가장 읽기 좋아요. 왜냐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써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입장인 거죠. 그죠? 저희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이고 누가도 그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지난 15년 동안 설교를 다 했어요.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아마 가장 먼저 했을 거라서 마가복음 전체를 다 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그 다음에 다 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제가 아마 그 다음에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복음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마지막 복음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요한이 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겁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세 가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쓰여지고 그리고 읽히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20년쯤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새로운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가 담고 있는 아주 주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아니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요한복음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도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근데 제가 19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던 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들은 그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메시아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압축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18절에 아주 압축해서 써놔서 그걸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절에서 18절까지를 건너뛰고 그래서 19절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앞에 있는 저희가 읽으면서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해가 될 때 다시 소환해서 다시 불러서 다시 그때 다시 좀 그때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하면서 오늘은 19절에서부터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좀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침례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은 침례 요한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치면 뭐 한 철수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요한이 여기 이제 침례 요한도 요한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요한이고요. 또 누가 있나요? 마가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의 히브리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시면 요한이라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한이라는, 그러니까 요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읽으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왜 여기 나오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요한은 좀 다른 요한이에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왜 중요하냐면, 이 침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시면 맨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침례교죠. 그러니까 저희는 침례라고 불러요. 그리고 장로교나 아니면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마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부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침례와 세례가 어떤 게 다른가 하는 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무물보 반에서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거기로 오시면 거기서 침례와 세례가 뭐가 다른가? 그게 왜 침례라는 말이 있고 왜 세례라는 말로 이렇게 갈라져 있나? 그 얘기는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침례가요, 이 당시에 일반적인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요한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침례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거나요, 아니면 회당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어떤 그 종교 의식이었어요. 예,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한 종교 행위, 이건 이상한 종교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대화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와서 요한을 딱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정체를 밝혀라.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질문 저희들 잘 안 받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주로 저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희 이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저희들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뭐고 어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고 아니면 나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죠. SK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 아니면 LB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포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희들이 하는 대답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실 자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승국 형제가 SK에서 회사 일하고 있어요. 직책이 뭐예요? 몰라? 원래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데 그게 승국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라고, 그걸 자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아니면 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저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바뀌기도 하고요,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물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원에 가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LBL에 와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그러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저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저는 목사인가요? 아니라고 그럴까 봐.
이건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이름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려면 그걸 떼어야 돼요. 그걸 이렇게 나한테서 이렇게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라는 걸 알려면 그냥 그렇게 어떤 뭐 사회적인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떼어내야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드러납니다. 오늘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20절,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전부 뭐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누구냐야.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아니라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너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너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침례 요한이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예수님에 이렇게 무게가 가 있어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도요.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침례 요한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건요. 사실은 제가 거기 드렸는데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침례 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3장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6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와서 침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과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분리된 사회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벼슬아치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운영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침례원이 이제 침례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이 이게 영적인 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여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독사라는 말 대신에 개라는 말 집어넣으면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뭐 아마 좀 실제로 이렇게 막 회개도 하지 않은데 침례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나왔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이렇게 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한 거예요. 너희들 가짜로 나와서 이런 짓을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침례 요한을. 그러니까 모욕을 한 건데 그들이 침례를 못 건드려요. 왜?
침례 요한이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지금 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처음 오늘 이제 시작한 건데, 이 요한복음 이야기의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냐면 침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를 뭘로 시작하냐면 침례 요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그 증언을 한 그 증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침례 요한은 거짓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나 이 사람의 신앙으로 보나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로 침례 요한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다 침례 요한으로 시작해요. 그만큼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고 물어본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가 궁금해서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은 그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어떤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엘리야, 이 사람은 엘리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그 선지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었냐면 최고의 선지자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어디에 있는 거야? 선지자로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저희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저희들의 정체성을 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끌어모으면 그게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최고 정점에 있는 지금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왜? 저희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좋은 학교를 저희한테 붙이고 좋은 회사를 저희한테 붙이고 좋은 외모를 저희한테 붙이고 막 더덕더덕 붙여도 저희는 압니다.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 저희는 그게 진짜 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아니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인시큐어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자기 진짜 모습을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거 빼야 돼요. 빼보세요. 빼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자랑 삼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보세요. 네.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걸 이렇게 빼야 비로소 저희들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게 대답이 되게 복잡해요. 20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표현이 독특하죠? 이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는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겸손하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겸손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알아주면 저희들은 겸손하게 대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무엇가 아닌가를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근데 침례 요한은 실제로 뭐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그걸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때 다시 묻습니다. 그 22절 말씀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래서 이번엔 질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 뭐라고 그래? 너는 너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봐요. 저희가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건축가? 그거 말고. 그렇게 붙어 있는 거 말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 못 합니다. 아무도 직접 자기를 정의하지 못해요.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답은 항상 간접적이에요. 우리들 대답은 항상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들이 하는 그 대답은 나는 누구요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주로 그냥 간접적이에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어디 출신?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 어느 회사 사람? 어느 학교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대답해요. 다 간접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레퍼런스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누구한테 자기 얘기할 때 항상 레퍼런스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레퍼런스는 그러면 믿을 만한가요? 승국 형제 누구야? 준영자매 남편. 그럼 준영자매는 믿을만 해야 되잖아. 준영자매 알아야 되잖아. 자기가 누군지. 물어봐. 그러면 승국 형제 아내. 저희들이 주고받는 그 정체성에 대한 대화가 그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그냥 그 답을 듣고는 아는 척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항상 어딘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준영자가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죠?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준영자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달 있었는데 그 3달 있으면서 그 3달 전에 처음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였는데 3달 전에 처음 이제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와서 3달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페어웰 하려고 같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써왔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성취를 하는데 그 성취를 하고 나면 그게 자기한테 기쁨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남았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달라지고 싶다고. 근데 준영 형제만 그래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성취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취를 했더니 그 기쁨이 오래 가요? 결국 뭘로 남아요?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남습니다. 왜? 저희들은 저희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어요. 지음을 받은 존재는 어때요? 창조주가 인정될 때까지 삶의 가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나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요.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자기가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가 아무 의미.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제 목소리 들으러 오신 분. 지금 제 목소리가 좋아요? 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좋아서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빨리 대답하냐? 아니죠. 뭐 메시지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소리예요. 게다가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메시지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가 황무지예요. 사람이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광야, 뭐 소리 이러니까 멋지게 들리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속을 뻔했잖아, 우리도. 무슨 의미나 있는 얘기죠. 왜? 요한은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 엘리야라고, 자기를 향해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회적인 이름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레퍼런스예요. 우리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자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의 침례 요한의 레퍼런스는 하나님인 거예요. 레퍼런스의 대결은 누가 이깁니까? 더 큰 레퍼런스를 가진 사람이 이겨요. 나는 하버드야. 나는 버클리야. 누가 이겨요? 벌써 열등감이 벌써 나오잖아. 레퍼런스는 더 큰 레퍼런스를 내미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보다 더 큰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창조주보다 더 큰 레퍼런스는 없어요.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너무 쉬워요. 정체성을 알면 너무 쉬워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다시 물어요. 25절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침례형은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대답이 분명하죠.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거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대로 삽니다. 그렇죠? 나의 정체성이 돈을 향하고 있으면 돈을 위해서 살아요. 나의 정체성이 커리어를 향해서 살고 있으면 그러면 커리어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위해서 향해서 살고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저희들의 삶이 왜 혼동스럽죠?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어요. 마지막 의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정체성이 흔들리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것도 분명하고,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근데 왜 정체성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의 말로부터 와요. 그죠? 요한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냥 성격대로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MBTI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MBTI 재미로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가야 하는 그 정체성과 저 길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날 저희들을 부르심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로스트 돼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사예요. 제가 한 달 말씀 안 보면 그러면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질 거예요. 로스트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부르는 그 이름들,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불러주는 것들,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